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오랜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오랜 기간 비바람을 견디고 인격이 자라나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미성숙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완벽한 존재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으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격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고 또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런 것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중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을 그들의 삶의 또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보다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 눈에 띄는 이런 은사를 더 자랑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은사주의와 체험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들은 그런 신비한 현상에 깊이 심취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이 감정과 이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체험과 은사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면에는 영적 교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거저 선물로 받은 이 엉뚱한 은사들을 마치 내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완전히 잊고 살아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남들보다 더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을 자기 자신의 훌륭한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부족해 보이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파당을 지어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체험과 은사 때문에 오히려 겸손을 잃고 말씀을 멀리하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 또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작은 직분과 또 주신 달란트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거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참된 성숙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인정하면서 자랑하려는 입술을 닫고 감사로 엎드리는 겸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어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속에는 바울의 반어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고난도 없이 생명의 말씀의 훈련도 없이 벌써 배가 불렀구나. 말씀 없이도 이미 세상의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도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또 자기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씀이 내 신념이나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환호하며 받아들이지만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가차없이 외면하거나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결코 말씀 위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최고의 왕자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또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이 우리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부수고 또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진 인격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무엇을 중점으로 두셨는지를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 말씀의 비율을 보면 대략 20대 80 정도로 말씀이 80이고 기적이 20%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개별적인 기적 사건은 30여 개에 불과하지만 성경의 지면은 대부분 산상수훈이나 다락방 강화 또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으로 많은 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그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긴 말씀이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수많은 기적을 나열해서 많이 기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지나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서신서로 넘어가면 더 많이 기적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서신서 전체를 보면 기적 현상은 10%도 되지 않고 나머지 90%의 분량이 말씀을 통한 성도의 인격 성숙과 성품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 또 에베소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권면 모두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그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사람들도 결국 다시 배가 고파졌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단회적인 기적은 영원하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과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기적으로 단숨에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주된 도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선택하십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인격을 다듬어내는 말씀의 단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험이나 헛된 은사주의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불어 그런 현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은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조차 내가 남다르거나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주신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못난 자아를 산산히 깨뜨려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찌르고 교만한 자아를 겸손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난 인격이 은혜 안에서 조금 더 다듬어져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말씀을 통해 빚어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영적 교만을 찔러 쪼개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한없이 미성숙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여러 은사와 기적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여 이미 다 잘한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온한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